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룩을 경계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든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으로 갔잖아요. 간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하세요. 인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말씀을 따라 항상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 성령, 말씀은 진리죠. 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주의. 거기 1절로 2절 읽어보시죠. 1절.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 또 다른 데는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5장 9절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지럽게 하는 자,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 이건 이단,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복음, 이단, 다른 복음, 또 죄악, 누룩은 또 죄를 상징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이게 다 누룩이에요. 누룩이 들어오면은 성도가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그건 마치 암덩어리나 한 가지예요. 암이 온몸에 퍼져서 아무 기능을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요동케 하고 좌절케 하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제거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 두 번째는 성례를 행하는 교회, 세 번째는 권징을 부지런히 행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권징이 없는 교회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기본 원리고, 누룩을 주의하고 누룩을 제거하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이단 사상을 좀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 이단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에요. 지난번에 몽고에 갔었을 때도 몽고 사람들을 이제 가리키는데 하루에 8시간씩 가리켜요. 8시간씩 가리키고 진이 다 빠져요. 나중에는 쉬는 것도 10분 정도밖에 못 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닷새를 그냥 내리해 버리니까 나중에는 기진이 돼요. 그런데 2주간 하니까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이단이 많이 왔어요. 몽고에도. 안상홍 하니까 알아요. 또 안상홍도 알고 신천지도 알고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 걱정해요.
그 한국에도 이게 교회들이 요즘에는 이 기존 기성교회가 잘 안 돼요. 안 되니까 교회를 팝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파는데 누가 사느냐 하면 이단들이 삽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이죠. 또 신천지는 아예 잡아먹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을 여러분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아주 그거 좀 조심해야 돼요. 이단을 누가 뭐 이단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 그거 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는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바른 성경을 바로 가리키는 좋지, 또 잘 모르면 부교육자나 교육자한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전 좀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그냥 또 바르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어디 뭐 성경 무슨 무료 강습회 가서 한다, 뭐 무료 신학원에 간다, 뭐 로고스 신학원에 간다. 그 전부 다 이단이에요. 그 알고 보면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는 거예요. 그 이미 그걸 알았을 땐 너무 늦었어요. 그 논리가 완전히 박혀가지고서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만희한테 한 번 빠지면 못 나와요. 완전히 그 색깔이 빨개지는 거예요. 안상홍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자기가 허락지가 않아요. 자기 양심이. 말을 안 들어요. 이단 사상이 딱 들어가면요, 이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하나도 안 들려요. 은혜가 안 돼요. 그게 완전히 독을 마신 거예요. 독배를.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단을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율법주의, 외식주의, 이거 다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에는 저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WCC 그거 하면 안 돼요. WCC 이것도 통합 측하고 또 천주교, 그다음에 성공회, 또 이런 데서 그걸 하고 있어요. WCC라는 건 뭐냐면 교회 통합주의, 통합 일치화 운동이에요. 통합주의. 교회가 통합이 됩니까? 교회는 통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12지파로 나눠졌잖아요. 지계표 옮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파마다 다 은혜가 달라요. 천국 문도 지파별로 문이 따로따로 돼 있어요. 교회 통합이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교회가 통합이 돼요? 서로 인간의 한계 때문에 지식이 서로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안 된다고요. 그 나름대로 자기가 받은 그 진리대로 자기가 은혜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좋다, 우리가 좋다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가는 길도 다르고 그 믿음도 달라요. 그거를 통합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WCC는 그 통합 운동인데 그게 문제예요. 그거 뭐가 문제냐면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통합 측에서는 그 교회 일치화 운동에. 그래서 그 WCC에는 샤머니즘도 들어와요. 샤머니즘. 또 유교, 불교 다 초빙해요. 이슬람교까지 다 초빙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이해한다. 당신네는 당신네대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하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을 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약속의 자녀 이외에는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겁니다. 통합운동. 타 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교 스님하고 기독교 이게 교역자나 신부님하고 같이 교류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주고 목탁도 들기고 그러고 그런 모습이 텔레비에서도 여러 번 나온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본 뜻은 이방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 보면 아예 그냥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할 수 없고 또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WCC 운동이 그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하나님 뜻에는 어긋납니다. 또 요즘에 또 얘기하는 게 뉴에이지 운동. 뉴에이지 운동도 그 문제예요. 뉴에이지 운동은 종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그 뉴에이지 운동의 근본은 인간이 곧 신이다. 우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불교가 인본주의예요. 그게 모든 사람은 다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불심이 있어서 그 불심을 자기가 내공을 해서 돌을 닦으면은 그 불심이 나타난다. 바깥으로. 그게 해탈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불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인연의 고리에서 떨어져 나와요. 그게 해탈이라고요. 그 해탈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득도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불교는 그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불교가. 왜냐하면 불교는 자기 속에 불이 있다. 그 불을 끄집어내는 과정. 그것이 득도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불교의 중심이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 나온 게 이제 소위 천도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신이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 다원주의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의 모든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영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 영매, 그 다음에 공중부양하는 거, 그 다음에 요가,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자기 중심의 그 어떤 수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중심이라고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그건 다 뉴에이지나 WCC나 본질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원리상으로는 그 멀어져 있는 이론들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그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바른 진리를 갖다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거 다른 불교에서 나온 얘기,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온 얘기 알지도 못하는 출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그거 다 인본주의예요. 자기중심주의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 중심이에요. 솔라 스크립트라. 그런 건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 이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지 그 이외에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신앙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그것이 하나님과 나가는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빛이 너한테 비추었다. 그럼 네가 살아나라. 살아난 다음에 너도 그 빛을 비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내가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고 이 세상이 맛이 나게 하고 또 빛이 돼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나가는 게 우리가 빛의 아들이라고 해요. 빛이 안 난다. 빛이 없다. 그건 말 아래 둔 거예요. 그 속에 욕심이 가득해서 그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네가 골방에서 들은 거, 네가 어두운 데서 얻은 거를 광명에서 저 지붕 위에서 다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예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 뭐냐?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첫 번째는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기 4절부터 읽어보세요.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주권 제천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비록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사람 목숨 죽이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은 너를 지옥에 보내느냐 천국에 보내느냐 그분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려는 뜻도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5분 끝이에요. 그 다음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서 하나님이 자기 앞에 없어요. 다윗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그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보디발 아내가 음행하자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내가 범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하고서 그냥 옷 벗어 던지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그 옷을 받아들고서 입어보라고 저 히브리인 요셉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끝났고 나가면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교회 떠나면. 교회 오면은 신자고 나가면은 세상 사람이에요. 마음대로 다 해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행 심사가 다윗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명령 순종하는 거. 왕상 1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저기 없어요. 프로젝트에.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예. 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쫓고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로보암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뭐예요?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고 또 제사장도 레위인으로 해야 되는데 다 집어치고 아무나 세우고 절기도 7월 15일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누룩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세상에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시인하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공산당이 총 들고서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요. 그럼 땅 쏴 죽인다고. 또 자기 차례 왔어. 믿어 안 믿어? 난 믿습니다. 땅 쏴 죽여야 돼요.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순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건 인정하세요. 그 손양원 목사 그 두 아들도 그래 죽었잖아요. 그 공산당 청년들이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나 믿는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와서 왜 그러냐고. 나도 믿는다. 너도 죽었잖아요. 그게 예수 시인이에요. 제가 여러 번 그 교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그 많은 일본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그것도 다 예수 시인한 거예요. 그 시인할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변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시인,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주님이 시인되는 생활, 그런 시인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서 네가 나를 시인했구나. 나도 널 시인한다. 네가 나를 버렸구나. 나도 널 버린다. 역대하 15장 1절. 없어요. 그냥 읽어보라고.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예,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도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신앙이냐면 그거는 구원을 이루는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영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와 함께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날 시인하시고, 내가 하나님 부인하면 하나님도 날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령 모독. 그 다음 읽어보세요. 다섯 번째인가 그게?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됐어. 성령 모독하는 자는 사함심을 못 얻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어요. 하나님이 일로 가자 그러면 가면은 성령이 기뻐하시고 안 가면은 성령이 싫어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싫어한다고 해서 저기를 하질 않아요. 그거를 갖다가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예요. 성령 근심. 성령 모독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전 못 갑니다. 오늘 바빠요 너무. 이번 주일날 교회 가야 되지 않냐? 전 바빠요. 조카 생일이 저기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그러면 성령 근심이에요. 그건. 성령 근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하고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건 근심이에요. 근심. 에베소서 4장 30절. 이거 안 썼나? 내가 아까 넣었는데. 읽어보시.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읽으라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속에 있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회방하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속에 어떤 욕심이나 자기 속의 부패성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모독은 뭐냐면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근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받는데 자기 사정에 따라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성령님 오늘 주일날은 못 갑니다. 제가 바빠요 원래. 그걸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성령 근심이에요. 그러나 성령 모독은 뭐냐면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 모독과 성령 근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 근심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에 너무 집착이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바빠.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근심이고 성령 모독은 성령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모독이에요. 성령 모독은 근본적으로 구원이 안 돼요.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까지 부인하는 것이 성령 모독이에요. 근데 내내 부인하다가 죽기 직전에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 하고서 믿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성령 모독이 아니에요. 성령 모독은 죽을 때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내 그냥 말 안 듣다가 죽기 직전에 주님 나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건 택자예요. 그건 성령 모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국 가도 구원 이룬 게 없기 때문에 불 붙는 데서 구원 얻은 바와 같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이룬 게 없잖아요. 뭐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나타내는 것도 없고 또
뭐 그런 게 없잖아요. 주님을 시인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같다고, 갓난애기 같다고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긴 가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반만 물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요. 이방이면 능력이 있고 금멸관 쓰고 참 근거문고 들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낫지. 저 뒤에 유아실 저쪽에 그 영아실에 가서 거기서 하고 울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모독을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영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성령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똑같은 모양이라고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할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면 자기 인본주의의 말이 나가요. 그러지 말고 인도함을 받아서 기도하면서 착착착착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대면서 뭘 걱정하느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실제로 할 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전 뭐 이런 얘기 가끔 했는데 죄송하지만 제 얘기라. 그 알바니아 그 코소보 전쟁 났을 때 거기 갔었어요. 갔을 때 굉장히 험한 곳이에요. 그 무슬림들이 그 캠프가 한 10대 군데가 돼요. 나라별로 하나씩이니까. 뭐 독일 캠프, 이태리 캠프, 그다음에 뭐 아랍에미레이트 캠프, 사우디아라비아 캠프 다 있어요. 나라별로. 그 캠프 하나별로 천막이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쳐져 있다고요. 그러면 거기 난민들이 와서 천막 하나씩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캠프에 돌아다니면서 성경책을 논아줬다고. 미쳤지? 지금 생각하니까 미쳤더라고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무슬림 청년단들이 막 항의하고 그러는 걸 내가 몰랐어요. 모르는 게 약이야, 하여튼 자고는. 그랬는데 많은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이. 그 뭐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다 먹혀 들어간 거예요.
뭘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면은 인본주의가 나가서 안 돼요. 걱정 자체가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에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하나님이 착착착착 인도하신다고. 그런 이병규 목사님이 갑자기 부르더니만 정 목사, 그 코소보 한번 가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코소보요? 요즘 신문에 나잖아. 거기 가보라고. 예, 가겠습니다. 언제 가요? 그 금요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라고. 그래. 코소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뭐 말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월드비전에 거기에 저희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갔어요. 이동목 씨라고 거기 회장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월드비전에서 거기 코소보 알바니아에 거기 배치돼서 뭘 논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인사만 하고 뭐 실무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실무자한테 갔더니 뭐 본체만치 하더라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 합동 측에 선교센터에도 전화를 했죠. 내가 좀 코소보로 가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선교사 나간 사람이 있느냐. 코소보는 없고 알바니아에 있다는 거예요. 알바니아는 어디입니까? 코소보 옆에 있는 나라인데 코소보는 전쟁 나서 못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알바니아에 있다. 그래.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전화번호 알아서 전화해서 어떻게 가는 거 거기서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그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저기 그 티라나 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갔어요. 갔더니만 미군 이 군인들이 왕창 진주하고 공산당들이 막 총 들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말도 안 통하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지가 없는 거예요. 알바니아어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거기서 이태리에 가서 그걸 갖다 한다 이런 맘만 먹고 왔는데 이태리에 가는 것도 어렵더라고. 알바니아에서 이태리 가려면 배를 타고서 몇 시간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고. 코소보에는 인쇄소가 없어요. 인쇄소가.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핀란드 선교사를 만나서 그 사람이 성경책 5만 권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거 뭐세 쓰려고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거 난민한테 돌려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미쳤냐고 그러더라고. 자기네들도 그거 하려다가 유엔에서 절대 난민촌에다가 포교 전도하지 마라. 그 무슬림 청년단에서 금지했다. 그래서 자기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쓰지도 못하고. 그거 달라. 그래서 3만 5천 권 받았어요. 2,000불 주고. 2,000불 그냥 홍보해버렸어요. 그 하니까 뭐 봉고 추억, GMC 옛날 봉고 추억에 가득이야. 3만 5천 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차가 막 다이아가 빵꾸 날 정도로 무겁더라고. 그걸 끌고서 이제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결국 그거였었어요. 거기 거하는 거, 기거하는 거, 뭐 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다 돌리고 나서 둘루스는 그 사도 바울이 선교한데, 둘루스의 앞바다가 모래바다인데 모래가 있고 그 에게해인데 그 건너편이 이태리예요. 그 둘루스에서 이태리 쪽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 돌리고.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창광교회에서 저 가 있는 동안에 한 달여 이상을 계속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저 죽을 뻔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미쳤지. 제가 그 캠프 거기 전부 다 무슬림 잔뜩 있는데 거기를 추럭을 끌고서 그 안에 들어가서 정문으로 못 들어가니까 저 뒤로 돌아서 개구멍으로 들어갔다고. 맞아 죽어도 그건 할 말도 없어요. 그것도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슬림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어서 이거 한
100권씩 200권씩 주면서 이거 논아주면 10불씩 주겠다. 그러니까 뭐 벌떼처럼 와가지고서 그거 가져가서 다 논아주고 10불씩 주고 그 돈으로 했는데 그 뭐 말이 통해요. 보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운전수가 그 친구가 그 영어가 조금 통해요. 저하고 조금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알바니아어로 해가지고서 겨우 했고, 거기 한국 선교사 도움을 좀 얻으려더니만 자기네 뭐 그 여름 성경학교 해야 된대. 그래서 뭐 참석 못한대. 알아서 하라고 나보라고. 그냥 혼자 그냥 좋다고 나 혼자 한다고. 그러니까 혼자 있지 뭐. 그래서 쿠커스 막 비행기가 막 폭격하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갔더니만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캠프를 쳐놓고 환자들 치료하고 있다고. 거기 가가지고서 갔더니만 거기 간호사들이 목사님 저기 예배 좀 봐요. 저녁 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배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고. 그래서 거기 병원에 있으면서 오는 환자마다 하나씩 다 주는 거지 뭐. 주다가 그쪽에 또 저쪽에 캠프 하나 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한 몇백 권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만 5천 권을 한 달 동안 다 소진했어요. 그 제일 마지막에 둘루스에서 그 이태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왔어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룩 조심하래. 누룩 조심해라. 이 세상에 악사상이 많고 인본주의도 많고 의식주의, 외식주의 너무 많아요.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이거 조심해야 해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신앙,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해 줘요. 주권 제천에 하나님께 있다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말고. 다섯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다윗의 신앙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항상 그 앞에서 생활하고 전심으로 쫓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